3장 15절로 17절까지. 김 목사님 그 마이크 나와요? 네. 3장 15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요. 시작. 뭐를 읽자고요? 네. 오늘의 영혼의 만나는 성경을 읽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저기 방송실에 신경 바짝 쓰고 자막 띄울 때 늦지 않도록 잘 띄워줘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요, 도적들이 들끓는 야만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장 신사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나 조지 뮬러도 죄악의 밑바닥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후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의 종노릇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자주 보면서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을 읽읍시다입니다. 2022년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 표어가 주여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끄소서. 자, 2022년도 표어를 같이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끄소서. 이 2022년도 표의 실천사항 하나로 올해 신약 일독을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에 5장을 읽으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99살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9988124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자. 저게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근데 요즘 이게 바뀌었대요. 9988234로. 이게 왜 바뀌었냐면 외국에 이민 간 자녀들이 많아서 하루 이틀 하면 죽으면 애들을 볼 수 없대요. 그래서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플 때 외국 나가 있는 자녀들 불러가지고 얼굴 본 다음에 죽자. 그래서 9988234로 바뀌었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은 비결 하나를 가르쳐 드릴 텐데요. 그 비결이 이거예요. 쫓아서 하세요. 일십 백천만
일십 백천만. 자, 일이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 하기. 일이 뭐예요? 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뭐 하기요? 좋은 일 하기. 그 좋은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한껏 없으면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무개야 네가 내 딸이라서 얼마나 엄마가 좋은지 몰라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자, 10은 하루에 10번 이상 웃기. 하루에 10번 이상 뭐 하기요? 웃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별로 웃을 일이 없는데 여러분 웃으셔야 돼. 미소도 짓고 하하하하 웃기도 하고. 이 웃음은요 억지로 웃어도 진짜 웃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대요.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웃게 하려고 신경 많이 씁니다. 일이 뭐였어요? 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 하기? 10은요? 하루에 10번 이상 웃기. 100은 뭐냐면 하루에 100자 이상 글을 쓰기. 하루에도 한자도 안 쓰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주로 언제 글 써요?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 5만 원 그리고 자기 이름 그게 단데 여러분들이 신약 통독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1장 문제를 읽고 쓰여보면 앞에다가 이름, 목장, 주보장 이름 그 다음에 문제 답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 매일같이 글을 쓸 수 있어요. 좋죠? 복습하겠습니다. 1. 이렇게 안 돼요. 어떻게 1. 그렇죠. 얼마나 친절하면 자막까지 띄워주잖아요. 그죠? 10. 100. 하루에 100자 이상 글을 쓰기. 일십 백 천은 뭘까요? 하루에 1000자 이상 읽기. 하루에 몇 자 이상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은 뭘까요? 10,000보 이상 걷기. 10,000보가 안 되더라도 부지런히 여러분들 움직이시고 활동하셔야 육체가 건강해요. 여러분,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일십 백천만 우리 다 알아요. 그죠? 다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통독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만약에 한 주, 2주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 내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마태복음 1장을 읽을지도 몰라요. 새벽 4시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자고 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우리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적은 시간들이 아니죠. 그죠? 제가 교회를 창립하고 쭉 어저께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가슴이 철렁했던 때도 있었고 기쁘고 감사했던 때도 있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각교회에 있다가 9년 차에 이쪽으로 입당했고요. 입당하고 9년 차에 또 교육관을 또 이렇게 건축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9년이 지나고 10년 차 이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 그것도 참 감사하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야망한 거 꿈이 비전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희가 5,000명 목회하고 싶어요 500명 목회하고 싶어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제가 앞에 어떤 표를 정할 때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목표가 몇 명입니다 아니면 숫자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때로는 목사님들이 만나면 꼭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월급 얼마 받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월급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실례죠. 그죠? 아버지 학교에 가면 꼭 그렇게 자주 물어봐요. 목사님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럼 형제님은 월급 얼마 받아요? 그럼 나한테 뭐 이상하게 쳐다봐요. 형제님이 한 질문이 내가 형제님한테 한 질문하고 지금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성도가 12명이라면 성도가 형제님 마음속에 아따 별로 능력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5만 명이에요 그러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가만히 겸손해져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제가 자주 하지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등치가 아무리 커도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갔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칭찬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뭐를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본받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바울과 그 일행들.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지난주 뭐 설교했어요?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 걸 어떻게 기억해요? 지난주에 제가 헌금 설교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11조라는 영역에서는 나를 시험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하고 지금까지 그쪽 영역에 있어서 헌신하지 못했던 분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몇몇 분에게 봤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참으로 많이 기뻤어요. 그분이 돈을 내서 헌금을 내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시 지식의 영역에만 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진 소금 같고요, 그리고 쓸모없는 썩은 생선처럼 냄새나는 그런 존재들이 될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때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뉴스는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쁘게 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부터 한 11년 전인 2011년도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도가니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가니예요. 소설가 공지영 씨가 쓴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고요. 2005년도에 쓴 소설인데 이거를 2011년도에 영화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이 영화는 광주에 있는 한 청각 장애인 학교, 그 학교 이름이 인화학교더라고요.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청각 장애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다뤄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심에 인어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서 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친인척 간의 그런 교직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장 선생님과 그 학교의 교직원들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큰 대형교회 장로였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영화 시작하는 초입에 한 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해요. 그 영화배우 공유가 이제 그 선생님으로 등장하는데, 근데 교장실이 딱 화면에 잡히는데 교장실 전면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고요. 한쪽 벽에는 성구가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영화가 시작돼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짧게 자른 영화인데요. 잠깐 한 4분짜리 영화인데 잠깐 보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청각장애를 가진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잠깐 저런 영화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설교를 수도 없이 듣고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도가니의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신앙의 양심도 버리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교회는 왜 오십니까? 설교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영혼의 만나,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 때가 언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울질 당하고 평가받을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몸도 안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이 썩은 생선처럼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 김건주라는 작가가 지금 당신의 인생엔 어떤 예수가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간디 이야기를 해요. 인도의 민족 운동가,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마토마 간디가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만큼 강력한 문서를 가지고 있군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전쟁으로 찢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만하지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고작 한 조각의 문학 작품인 양 다루는군요. 성경 읽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삶이 아니라 알므로 지식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런 슬픈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이 최종적인 목표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한 주 동안 이렇게 선반에 있다가 교회 오실 때 툭툭 털고 그리고 예배당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나요? 매년 연초만 되면 사람들이 올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다짐들을 하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만 손때가 묻어 있어요. 창세기쯤 읽다가 출애굽기를 못 넘어가.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제가 성경 일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년에는 창세기부터 읽지 마시고 출애굽기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그 내년에는 언제 읽고요? 레위기 읽으세요. 그러면 66년 걸리면 다 읽을 겁니다. 어느 성도가 매일 석장, 주일날 5장, 흔히 매삼 5주라 그러죠. 평일날은 석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매일 3장, 주일날 5장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일독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먹고 내가 올해는 예수 믿은 지 오래인데 한 번도 성경을 못 읽었는데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에 3장 읽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는 건너뛰기도 하고 못 읽기도 하고 몰아서 읽기도 하고 스스로 타협합니다. 3장은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1장씩만 읽자. 근데 성경 하루에 1장 읽는 것도 뭐 바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성경 말씀을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냥 하루에 성경책을 딱 펴서 그냥 나오는데 눈에 들어오는데 한 절씩이라도 읽고 그 한 절을 내가 꼭 오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딱 폈어요. 어디 폈냐면 딱 펴졌는 데가 마태복음 27장 7절이었어요.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아니지 고 덮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딱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을 한 절씩 읽으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앞뒤 문맥도 보고 전체 흐름도 보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해 2022년도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한참 설교를 초점은 뭐예요? 오늘 설교 초점이 성경을 읽자. 신약 성경을 꼭 읽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성경의 역할이 뭔가요? 성경의 첫 번째 역할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깨끗한 거울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잉글랜드의 국왕 가운데 제임스 1세라고 계세요. 근데 제임스 1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이분이 성경을 자국민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이분이 번역한 성경을 일컬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래요. 이 제임스 국왕은 성경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작은 범죄도 아주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붙들렸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근데 이 죄수가 왕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무척 귀히 여기는 것을 알고 이 죄수가 꾀를 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왕한테 내 소원 한 가지를 좀 전해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기 전에 꼭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죽고 싶다고. 요거를 왕에게 좀 전해달라고. 간수가 왕에게 전했어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죄수지만 참 기특하다. 그 죄수한테 성경을 갖다 주고 성경을 다 읽으면 그때 가서 처형하도록 하라.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처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직 다 안 읽은 거예요. 왜 안 읽었냐 봤더니 하루에 한 절씩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절 읽으면 성경 다 읽으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성경이 절수로 따지면 31,173절이에요. 이거 다 읽으려면 85년 걸린답니다. 이 왕은 약속한 말이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고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면서 집에 가서 나머지 성경을 다 읽도록 하거라. 이 죄인은 성경 읽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집에 가서 정말 성경을 읽다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죄수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육신의 생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영혼의 생명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영혼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고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자막 띄워드릴 테니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야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해졌나요? 완전하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아마 이 질문,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해졌나요? 이 질문에 아마 올바른 답은 이걸 겁니다. 저는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일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아까 보았던 도관이라는 영화의 인어학교의 교장과 그 교직원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 어떤 육신적인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섭취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책자 가운데 말씀의 손애화라는 책이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잡을 때 이렇게 잡죠, 그죠? 5손가락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잘 만들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새끼손가락부터 보면 뭐예요? 첫 번째가 듣기입니다.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약지는 뭐예요? 읽기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읽기 시작했죠, 그죠? 읽을 때 뚝 펴가지고 그냥 눈에 들어온 거 한들만 여러분 읽지 마시고 천천히 앞에부터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대로 그렇게 꾸준히 읽으세요. 하루에 몇 자 이상 읽으면 정신적인 건강이 좋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1, 10, 100, 1000, 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하루에 1가지 이상 선한 일 하기. 10이 뭐예요? 하루에 10번 이상 웃기. 100은요? 하루에 100자 이상 쓰기. 1000은요? 하루에 1000자 이상 읽기. 만은요? 10,000보 이상 걷기. 여러분 10,000보 걷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10,000보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줄여드릴게요. 부지런히 움직이기. 뭐요? 부지런히 움직이기.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뭐예요? 공부하기입니다. 여러분 귀여우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2단 신천지에 가면 공부를 엄청 시킨대요.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암송하기입니다.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확신제자만 공부하다 보면 암송하는 걸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엄지손가락은 뭐예요? 묵상하기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도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엄지손가락 놓으면 성경책 뚝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4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근데 우리는 엄지손가락 이것을 잘 못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그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짐합시다. 내가 하루에 성경 1장 오늘 읽어야 될 거 안 읽으면 저녁 안 먹겠다. 저녁 먹는 시간에 읽으면 돼. 우리 그거 할까요? 대답들 안 하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올해 꼭 신약 통독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분량 안 읽으면 저녁 뭐 한다? 그러면 점심에 많이 먹고 건너뛰지 뭐 살찌니까. 이런 태도 말고 우리 그런 각오로 올해 꼭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까지 다 완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